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시편 5편에서 5편 1절에서 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말로 기도하는 것이나 또는 마음의 깊은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이해하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을 보았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소리를 내어 부르짖는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기도도 언제든지, 아침이든지 점심때든지 저녁이든지 틈날 때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깊은 기도를 하든지 소리를 내어 부르짖는 기도를 하든지 어떤 기도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는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아시는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는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에서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는 우리가 어느 잠깐 틈을 내고 짬을 내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4절부터 6절 말씀은 조금 다른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1절부터 3절은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말씀한다면 4절부터 6절 말씀은 이런 자의 기도는 들으시고 이런 자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라는 기도자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어떤 기도든지 방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셨다면 4절부터 6절은 기도하는 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리내어 기도하든 침묵으로 기도하든 어디서 기도하든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주목하여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자의 기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지 않는 기도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멸망시키는 자가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것을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하는가, 다시 말하면 어떤 기도자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자, 하나님의 목전에 설 수 없는 자,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멸망시키는 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자, 이런 자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방법은 중요하지 않은데 기도자는 중요합니다. 누가 기도하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4절에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자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4절에는 죄악을 또는 악이라고 표현하면서 상당히 추상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악을 행하는 자, 죄악을 행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자는 누구냐? 그는 죄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죄악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이는 그가 악이 그와 함께 있으므로 하나님은 그 악을 행하는 자와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되시므로 하나님은 죄악과 함께 할 수 없고 머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모양이라도 악은 버려야 한다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악이 있는 한, 죄악이 있는 한 하나님과 함께 머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것이 기도인데, 하나님 앞에 머물기 위해서는 우리는 죄악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를 기뻐하지 않으시므로 죄악을 행하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여러 가지 방법은 다 가능하나 죄악을 행하는 자의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겁니다. 기도의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누구냐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5절에 보면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전에 서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목전에 서다라는 말을 조금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지 못하는 자는 오만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가 곧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되는 것이지요. 또한 이 기도뿐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머무는 것은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이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문제는 오만한 자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오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하신다, 또는 거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 오만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오만한 자는 자기를 자랑하는 자입니다.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오만한 자는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오만한 자는 교만한 악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교만한 것도 악한데 거기에다가 악이 더해진, 그래서 이 오만하다라는 것은 악한 교만한 자를 말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자랑하는 자,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자,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도는 겸손한 자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자가 오만한 자인지 겸손한 자인지를 하나님은 주목하여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냥 어떤 흉내를 내는 것,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형식적인 것도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라는 말은 나 자신을 높이지 않는 겁니다. 나의 힘을 과시하거나 자랑하거나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요, 그런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본 것은 오만한 자들이 하나님의 목전에 있지 않다.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지라도 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5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인데요. 5절 하반절에 보면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5절 하반절에서 6절 상반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멸망시키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멸망시키는 자는 곧 행악자와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행악자는 이 악을 행하는 자를 말하는데요, 이 악을 행하기 위해서 그에게 반드시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거짓말입니다. 악을 행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고 그 거짓말로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말은 진리를 왜곡하다라는 뜻도 가진 단어입니다. 바른 것을, 진리를 왜곡해서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거나 잘못된 말들을 전하는 그러한 거짓으로 사람을 음해하고 교묘하게 사람을 선동하고 유혹하는 것을 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거짓을 통하여 악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멸망시키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자를 어찌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멸망시키는 자의 그 기도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것을 오늘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하나님의 기도를 하나님 듣지 않으시는 기도는 6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목전에 서지 못하는 자,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멸망시키는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자, 이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6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는 이 싫어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역겨울 정도로 지독하게 미워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5절 하반절부터 6절 상반절에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는 이 미움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하나님의 미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싫어하시는데 미워하는데 역겨울 정도로 지독할 정도로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도대체 왜 이렇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가? 말씀 보니까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피 흘리기를 즐기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잔인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잔인하고 교활하다. 그래서 이런 자를 하나님은 아주 역겨울 정도로 지독하게 이들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잔인하고 교활한 자에게 반드시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는 교활함과 잔인함에 뿌리를 두어서 속이는 것으로 목적을 이룹니다. 교활함과 잔인함의 그 날카로운 칼날을 속이는 옷을 입어 숨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속이는 옷, 속이는 말, 속이는 미소, 속이는 몸짓을 통해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교활함과 또한 잔인함의 칼날을 미처 보지 못하는 겁니다. 옅은 웃음을 흘리고 손을 잡고 끌어안고 또한 등을 토닥거려주고 아주 많이 공감하는 것처럼 끄덕거려주는 그 속임수 속에는, 그 안에는 교활함과 잔인함의 칼날이 숨겨져 있고 그것으로 마침내 사람을 교활하게 잔인하게 해를 끼치는 자를 하나님은 지독하게 아주 면전머리 날 정도로 하나님은 그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1절부터 3절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기도든지 다 들으신다라는 기도의 양상,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기도든지 다 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깊은 기도이든지 평범한 말로 하는 기도이든지 부르짖는 기도이든지
아침이든 저녁이든 어느 곳에서나 하는 기도이든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아시는 하나님이 되시나, 문제는 그 기도를 하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 양상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누가 기도하느냐라는 겁니다. 어떤 자가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자가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목전에 임재 가운데 서지 못하는 자가 기도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자가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멸망시키는 자가 기도하느냐? 그렇지 않은 자가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역겨워할 정도로 지독하게 미워하는 자가 기도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사랑스럽게 여기는 자가 기도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요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니까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 그 기도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문제입니다. 그 기도하는 자가 악을 행하는 자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의 기도는 듣지 않습니다. 그는 오만한 자냐?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하고 하는 그런 자냐?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목전에 서지 못하게 하여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는 또한 행악자요 거짓말하는 자냐?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를 미워하시고 멸망시키는 그런 일을 하시지 그의 기도를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교활하고 잔인한 자냐? 사람을 속이는 자냐?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를 아주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기도하든 하나님은 들으시기 때문에 소리 내든 침묵이든 어떤 기도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괜찮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자이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가 어떤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시려면 악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죄악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의로운 자가 되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어떤 기도든지 하나님은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겸손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영광 구하려 하지 마시고 또한 자기를 높이는 자 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납작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하십시오. 이 겸손이라는 것은 그냥 짐짓 일부러 하는 행동,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깨닫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진실하게 깨달을 때 우리는 겸손한 자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셔서 멸망시키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로 악을 행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로든지 악을 행하기 위하여 거짓을 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멸망시키는 자가 되는 그런 악한 자가 되지 않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자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교활함과 잔인한 속이는 말로 그런 속에 칼날을 감추는 그런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되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때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의롭고 경건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거짓말로 악을 행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고 교활함과 잔인함으로 사람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하며 통성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